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 번 말씀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366번. 왜 365번이 아니라 왜 366번인가?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무엇이 찾아오기 때문에 윤년이 찾아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2024년도가 윤년, 내년 내후년. 여러분,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윤년이 찾아오는 그 해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비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선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허물을 발견하면 즉시 비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 서기관들처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많은 비판을 가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왜 너희의 선생들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왜 저 사람들하고 식사하느냐? 그런 비판을 가했던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니까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느냐? 비판했고, 또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왜 당신은 안식일에 왜 병자를 왜 고쳤느냐? 예수님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알고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높아졌겠습니까? 높아졌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 정죄하고 비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다라고 하는 뜻이 정죄한다. 어떤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의 행위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할 때 나는 법정에서 피고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재판장. 누군가를 심판한다. 이것이 바로 비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비판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는 마귀인데,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소한다. 누구처럼? 마귀처럼. 마귀가 성도를 고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것은 고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그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판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비판받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 있는 사람, 일을 잘할 때도 있지만 일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바로 비판하고 내가 잘못하면 바로 비판에 눈초리를 간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마음의 큰 상처뿐만 아니라 비판을 많이 받으면요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자존감을 상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비판을 받았어요. 모세. 대단하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마 먼저 일찍 죽은 후에 모세가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는데 이것이 비방거리가 됐어요. 비방거리.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안 식구예요.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 특히 모세를 심하게 비난했던 이 미리암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나와도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미리암의 생각은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너만 하나님께 기도하냐? 나도 기도하고 있다. 너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냐? 나도 택했다. 그런 자세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난하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나병을 걸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병이 낫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아오셨어요. 나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에서 나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낱낱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푼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감싸주면, 그러면 너는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무엇보다도 형제를 바라보며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해하라. 비판이 아니라 용납하고 감싸주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거기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손에 무엇을 들었냐면 돌을 들고 언제든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조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글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 아무아무게 누구누구는 어떤 죄를 지었고, 아무아무게 누구누구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렇게 썼다고 그런 조크를 하셨는데, 주님이 땅에 글을 쓰신 이유는요,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다그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여인의 허물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그 간음의 현장에 잡혀 있었던 그 여인의 죄만 바라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사람씩 성경을 보니까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먼저 나이 든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꼭 한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미 정죄하였고, 그래서 이미 죽이기로 다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조차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이미 정죄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죄인과 원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실수가 많은 사람도 용납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도 용납되어지는 공동체. 아멘. 부족한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요,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거나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해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너그러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실습 한번 해보죠. 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로 주님은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 자신의 들보를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죠. 3절과 4절,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계속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너무 유머러스하시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집에 석가래같처럼 들보가 있다는 들보. 우리 옛날 한옥 가보시면, 그렇죠?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들보, 그렇죠? 저 들보가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큰 들보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데 그 눈으로 형제의 작은 티를 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작은 잘못은 잘 보면서 왜 너 자신 속에 있는 큰 잘못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비판하는 너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문제보다 너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책망을 하셨냐면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어요. 좀 심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리고 3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 말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악한 것이 있다. 악한 것이 있다.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말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화났다. 짜증나면 짜증났다. 우리의 속에 있는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깨끗이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주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을 먼저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빼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판이 아니라 이런 자세죠. 혹시라도 저 사람과 같은 허물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저 사람의 허물과 저 사람의 그리고 잘못이 혹시라도 내 안에 똑같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나도 저 사람처럼 혹시 불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 나도 저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반복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그 사람 보는 대신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눈 속의 들보, 이 들보를 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대신에 누구를 보라고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내가 짓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모세의 제자가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정죄하고 모세율법은 비난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 은혜, grace, amazing grace.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결코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먼저 진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요, 은혜가 빠지고 진리만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율법, 구약의 모세 율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빠진 가르침은 율법이 되고 은혜가 빠진 가르침은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진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은혜스럽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도와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요. 그렇죠? 허물이 많아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실수와 허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을 보면,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이 부족함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라고 그것을 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은 비판을 위한 눈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본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죠? 그렇죠? 부부 사이가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남편이 있는 거지,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아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목회자는 성도들을 돕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도울 때가 비로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우리 교회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그리고 허물을 봤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세.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돕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한 것은 제가 몇몇 분들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혹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우리 타코만 합창노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연합하여 도우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자로 주님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전히 허물도 있고 여전히 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은 눈이 머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이 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하나님 모든 귀한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하나님 날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우리가 헤아릴 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삶을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